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방학을 이용해서 시골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소박한 시골 밥상 밥을 먹곤 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시골 반찬이 있고 또 밥과 국, 아들이 내려왔지만 그렇게 별다르지 않은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앞에 놓고 짧지만 정성 어린 기도를 하셨는데, 내심 제가 기대할 때는 오랜만에 아들이 내려왔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 속에 빼먹지 않은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도 이런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먹음직하거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아주 소박한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정도를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푸짐하거나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첫 번째는 먹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의미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북한의 동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으시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대신에 가깝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식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집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 퍼주는 것, 형제들은 왜 다 퍼주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누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골의 1시간 거리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집에서 나온 옷들이랑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얻은 아이들의 옷을 한 보따리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 고아원에 가져다 드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지만 남의 텃밭을 이렇게 조금 빌려서 농작물을 키우시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또 이웃에다가 나누셨습니다. 그런 저의 부모님을 보시면서 당시 시골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4분이 부모님의 삶을 신기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점점 이렇게 부모님을 조사하듯이 알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교장 선생님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 부모님이 학력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란이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무학이라고 썼습니다. 부모님이 일제 25년생이고 37년생이신데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못 누리신 거죠. 무학이라고 쓰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무학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배우시지는 못하셨지만 그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을 부부를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집에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계속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는 말과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의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귀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들은 복음 전파에 이렇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 무신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인데,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느새 행함이 없어도
믿고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고 나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애써 그 행함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행위 없는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꾸짖음과 또 깨달음을 줍니다. 올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둘러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쁘신가요? 아니면 뭔가 움찔하면서 걱정스러울까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역시 기대했던 대로야. 저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살아가네.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런 반응이 이런 의미를 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반응을 듣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하는 행동을 보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네. 오히려 더 이기적이야. 이런 반응을 만약에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참 많이 가리는 것이고 무색무취의 신앙 상태 또는 오래되어서 상해가는 음식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올해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애양원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영은 목사님의 행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해주고 또 오히려 그를 양자로 삼았던 그 목사님의 행함은 믿음과 행함이 마치 빈틈없이 용접된 것처럼 일치된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본보기고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야고보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반복되고 오늘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첫 번째는 절제된 언어 생활, 두 번째는 약자를 돌아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 마음의 평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행함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치열하게 다듬어져서 나오는 성령의 작품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 위로받으면 되지, 또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너무 많아 믿기만 하면 된다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으면서 할 일이 많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빈틈없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모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마치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을 그냥 깔아만 놓고 있는 것,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나 가전제품에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나 대기 모드가 있습니다. TV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리모컨의 전원 버튼만 누르면 TV가 켜진다는 것은 사실 TV는 계속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대기 모드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TV를 사놓고 대기 모드의 상태를 두면서 검은 화면만 보면서 잘 샀다, 역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기는 연결되어 있으나 정작 켜지 않는 대기 모드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기 모드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대기 모드 상태에서 나오는 방법을 또 작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왕 인심 쓰는 거 좀 더 씁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왕 따뜻한 말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다가 인심을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뭐 다 그런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도 치료해 주지 않고 뭐 수술도 안 해주고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집으로 올 수 있을까요? 병의 어떤 위급함에 따라서는 그런 말들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찬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왕에 인심 쓸 거라면, 좋은 말 할 거라면 거기에서 내가 보태서 손 내밀 작은 행동 하나가 뭐가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처에 고통을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잘 가, 덥게 하라, 따뜻하게 좀 해, 배부르게 하라, 잘 먹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줄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말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이미 난 상처에 다시 또 끌고 부스럼을 만들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고통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더 덧입혀 주는 것과 더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침대에 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3주만 누워 있으면 신체 기능이 30% 감소한다, 급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워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이웃을 향한 행함을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바이탈 신호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그 정도는 귀신도 한다는 겁니다. 19절 초반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잘 하는도다,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이라면 이 칭찬은 귀신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칭찬해 준다니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귀신에게 없는 것은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신과 달라야 합니다.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머리에만 잔뜩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을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믿음과 행함이 빈틈없이 일치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믿음이 있다면 대기 모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아낀다고 세탁기를 장식으로 두는 분 계실까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우물가에서도 빨래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에 가서도 빨래를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세탁기가 없을 시절에. 그러나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쓰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손목 나가기 전에, 손목이 이렇게 아프기 전에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맞듯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작동시키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귀신의 믿음과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믿음, 두려워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 명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물을 남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칠게요.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자신을 바치고 싶을 만큼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이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삭이 만약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행함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벗이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시도만 되었지 정말 실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시고 죽는 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의 증거물, 십자가, 그것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한번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변호인과 상의를 하면서 증거물 뭘로 낼까요? 이제 변호인단과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물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하고 찾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법정에서 당황스럽겠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뭔가 증명할 게 없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금 한 덩어리 주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상 받기는 글렀네, 상 받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냉수 한 잔이면 어떻게 좀 시도해 볼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냉수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중동에서 예수님 당시에 시원한 냉수 한 잔 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은 정수기도 있고 얼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냉수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당시에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주려면 더운 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다시 잔에 담아서 주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고와 정성과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행함은, 증거물은 좀 작기는 작아도 필연, 수고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 세부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냉수 한 잔을 건네고 올 겁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가 그곳에 현지 비사어를 잘 못하지만 사랑한다라고 그 현지어로 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기억에 남을 사진도 또 선물도 주고 또 그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학용품과 또 구구단 같은 그런 도구들도 전해주고 올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돕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수고 또한 냉수 한 잔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먼 곳이지만 해외까지 해외 택배, 해외 배송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냉수 배달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우리 함께 모아서 이 배달하는 이 냉수가 우리 공동체가 명륜중앙교회의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증거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빈틈없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증거물들을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마다 머문 곳마다 냉수 한 잔으로 나타날 믿음의 증거물들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숨길 때 숨기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 대단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도대체 라합이 무엇을 했길래 아브라함 다음에 이어서 소개될 만한 인물일까?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극적이고 놀라운 인물입니다. 더욱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정탐꾼은 숨겨주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도우는 신중한 선택이었고, 믿음을 드러낸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 자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앉을 자리, 여러분의 사무실, 한 주간 동안 살게 될 그곳의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의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오히려 믿음을 숨기고 있다면 라합의 선택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 믿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숨기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낮추고 내 존재를 낮추면서 다른 일을 더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지내게 될 곳, 사무실에 어떤 곳, 그런 의자에 앉았을 때는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어도 착한 행실로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도우는 일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빈틈없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물 1호, 증거물 2호, 증거물 3호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천국의 상황실에서 재생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CCTV 영상은 뭐가 있을까? 어떤 장면이 있을까? 계속 검색해봐도 안 뜰 수도 있겠고, 많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가 버린 이웃이 없을까요? 교회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계속 쌓아두는 포인트처럼, 무슨 정립 포인트처럼 기도 제목만 잔뜩 이렇게 정립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받으면 주보에 많은 여백들이 있는데 그 여백에다가 마음에 떠오른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한 주간 우리가 또 떨어져 지내겠지만 한번 써보면 또 더 기억에 남고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페나 식당에서 또는 늦은 밤 편의점 이런 곳에서 미소를 담아 건네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또 냉수 한 잔을 건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 예배당이나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것, 그것에서도 믿음이 자라가고 드러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이 냉수 한 잔의 증거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날이 6월 25일입니다. 좀 의미 있는 날 제대를 했는데 빨리 군대를 나오고 싶었어요. 6월 25일이니까 또 혹시나. 제가 이맘때가 되면 나라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이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영천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그 세대를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는 전쟁과 같은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기도의 증거, 기도의 손을 모으는 증거물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두렵고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들킬까봐, 죽을까봐, 또 어디에 끌려갈까봐 숨 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떤 피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은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좀 더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만약에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이 말이 통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뭔가 해야 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빨리 또 통일이 오도록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서로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호국 보훈의 달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 기도의 손을 모으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는 우리의 자랑이거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유 없이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행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과 행함이 마치 용접된 것처럼 빈틈없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